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었다가 부활 때에 다시 살게 되어지고요.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매장을 했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 카톨릭에서는 저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세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요, 라틴어로는 인페르나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하데스인데요, 지옥을 말하는 게헨나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개역 한글판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음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이 참 많은데요,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음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경적인 근거를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제시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죽은 자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설명을 합니까? 죄에 대한 모든 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은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로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감당하셨다면, 영혼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도신경에 이 음부 강화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찬송가가 나온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4년에 첫 번째 찬송가를 편집을 했어요. 거기 이제 개신교 역사 처음으로 사도신경이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언더우드는 영어에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디옥의 나리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펴낸 찬미책에 디옥의 나리사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감리교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1905년에 4개국, 그러니까 미국, 카나다, 영국, 호주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합동으로 찬송가를 펴내면서 다시 이 음부에 나려가셨더니 하는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1908년에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또 성결교 이 세 교단이 이 교파가 다르니까 찬송가 책이 달라가지고 영 불편하니까 우리가 하나의 통합 찬송가를 만들자. 그러면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지옥에 내려가신 이 부분, 음부에 내려가신 이 음부 강화설이 감리교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에서 그것을 양보를 해서 그때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감리교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를 했는가?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요한 웨슬레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25개 종교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지옥에 내려가신 이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신자들이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러다가 1963년에 김용준 목사라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이 부분이 복원이 돼야 된다. 해석 차이나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문 그대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 안에서 이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 아니다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2년도 우리나라 총회가 87회 총회였는데 우리 교단 총회 이때 이제 옛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성경이 너무 번역된 지 오래돼 가지고 개역 한글판으로 성경을 교단이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던 거하고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문구가 달라졌죠. 또 주기도문도 달라지고요. 이제 2002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위원회에서 번역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때 이 부분이 다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위원들한테 왜 이 부분이 빠졌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문구가 공인본에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고대 판본 가운데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구가 신학적인 논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문구가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그럴까 봐서 이 부분을 뺐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땅 아래, 이게 음부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지만은 거기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려냈죠. 나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세 사람을 살려냈어요. 베드로도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냈고, 베드로도 유두고라고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여러분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지 마세요. 그러다 떨어져 죽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려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전 못합니다.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이제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7명인데 이들이 소생한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에 살아났지만은 불과 얼마 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멸의 영혼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영생하도록 계시는 분인 겁니다. 또 열매와 효력이 달라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아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셨다 한다고 하면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겠죠.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순간에 다시 사셨다 그런다고 뭘 못 믿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오죠. 이 성경을 복음서를 4개를 동시에 다 펴놓고요.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은 그 기록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4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그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3명이 간 걸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그렇게 이제 취급을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걸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해가 돋을 때에 동력이 밝았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는 천사들의 숫자도 다릅니다. 어디에는 한 명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2 천사를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의 위치도 달라요. 어디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어디에서는 어떤 기록에는 무덤 문이 굴려졌는데 천사가 그 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일 4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입을 맞추어서 기록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4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기사를 기록하기 전에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기사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4 사람이 각각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증거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할 때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조작이다,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맞추어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조작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죠. 사복음서 기자들은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고 각각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들었던 것을 기록했던 겁니다. 경황 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2명이었는지 1명이었는지 분명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여자들인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자들은 당시에 사람이었지만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초대교회가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첫 증인들을 그럴싸한 사람, 예를 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증인으로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다 신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됩니까? 사람들이 믿어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이었고요, 이 소문의 발원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곳에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을 그리워했던 나머지 만들어낸 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예루살렘 현장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아직도 갈보리 산에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채 굳지도 않았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폭도들이 눈에 광기가 여전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무덤을 지키겠다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대제사장이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한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장을 반박하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교회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현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사실이다. 주님은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아내 무서워서 교회 끌려다니는데 괜히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또 집안에서 속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싶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잖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실존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게 무엇이 사실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리라고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총 58절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쭉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게바와 12 제자들,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밀실에서 제자들끼리만 예수님의 부활하실 목격했던 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함께 어렸을 때 같이 살았어요. 장난치고 같이 먹고 함께 자고.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제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왜? 늘 자기랑 같이 지냈던 자기 형이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때 야고보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 의장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도 주님을 만난 겁니다. 또 8절에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주님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순회 전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주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시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모든 것을 다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죽음입니다. 권력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권력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김정일은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김정일, 죽음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깜딱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55년생입니다. 저는 61년생이니까 저보다 6살 많은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위력이 있다고 하는 돈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학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절대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키엘케오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성자들도 많습니다. 도를 터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되어져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12월 달에 우리 교회 두드림 예배에 박효진 장로님을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은 정말 이 교도소 선교를 하신 아주 귀한 분이시죠. 이분의 책의 간증직에 보면 그 유두영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두영은 아주 잔인한 살인범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박 장로님이 찾아가 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실제로 죽을 때까지 한 8년 정도 교도소에서 생활했다는데,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너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드디어 유두영의 사형 집행 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은요, 이 사형당하는 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옷에다가 대소변을 벗고 그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유두영은 달랐다고 그래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조영이가 겁이 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조영이 그랬대요. 조영아, 먼저 천국에 가 있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큰 소리로 장로님 먼저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형을 앞에 두고도 이 사람이 기쁨이 가득 찼던 겁니다. 사형소에 도착해가지고 형무소 소장님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집행 선고를 했더니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더랍니다. 소장님이 사형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이런 것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유두영이 이 죽게 되어진 그의 죄상을 쭉 읽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손을 번쩍 들더니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이와 같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란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듣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과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유대영이 사형을 앞에 두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소장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자기 온 몸을 장기 기증을 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장기 기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무슨 유언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밧줄 올가미를 목에 거는데 그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을 부른 뒤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과 다 함께 마지막 날에 영원히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죽음의 공포마저도 뛰어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